한번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러면 꼭 한 두 사람 정도는 나 달라지기 싫은데 이런 사람이 혹 있진 않군요. 아무도 안 웃는 거 보니. 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전체 핵심되는 주제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 신약 성경에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600번 이상 사용되고 있어요. 많이 사용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걸 반증하죠? 많은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도 사실은 믿음 빼고 나면 그냥 일반 인문학 서적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신앙인이란 한마디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신앙인에게서 그 핵심인 믿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흔히 아이들 하는 말로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 믿음 빼면 그걸 믿고 다닌다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믿음 빼고 그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신이 나갔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이 모든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그 핵심되는 주제를 뽑아낸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으로부터 가져오는 그 믿음의 기적적인 역사들, 결과들, 정말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각과 사고와 현실과 이 현재성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진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과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리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에 산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4차원의 세계에 산다. 이게 뭐 좀 정신이 이상하다, 오락가락하다, 이 차원의 4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현상적인 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이상은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아예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현상을 받아들이고 믿음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프레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빨간색 렌즈를 끼고 있으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아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그 프레임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최고의 전략은 뭐냐?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지난주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데서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생각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믿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행동을 낳게 되고 그 행동은 우리의 습관을 낳게 되고 습관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루고 그 태도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태도만큼 중요한 덕목이 없어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그 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데 그 행동은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에서 그 행동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직장을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의 업그레이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아무리 잘 나가봤자 3차원의 세계 속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좀 유치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네 생각이 어떻게 어린아이 같아.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에 의해서 먹고 자면 게임하는 친구라면 여러분 오로지 하는 게 다 뭐밖에 안 보일까요? 먹고 자고 게임하는 거 그 틀 안에서만 살아가지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프레임이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빡닥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야구르트병에 담겨있는 유산균보다 더 많은 인구가 이 지구라는 별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지구라는 별 속에서 이 3차원의 세계를 갖고 살아가면 보세요. 이 세상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 나를 위해 주신 건데 그거 믿지 않으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여기서 변화시킨다고 여러분이 스펙을 갖추고 여러분이 직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옛날보다는 좀 더 다른 많은 월급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전보다는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래서 브랜드를 걸치고 명품을 사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좀 더 럭셔리하게 바꾸고 싶은데 사실은 그 본질의 인생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믿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내 거치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바뀔 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1억이 넘는 10조가 넘는 엄청난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그냥 추리닝 바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편할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엄청나게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아니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는 때가 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라.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망하셔서 그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겨자씨는 그냥 점과 같은 거예요. 점. 겨자씨가 작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과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차이는 뭘까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 써먹을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냥 작은 믿음은 그냥 그 한계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3차원의 세계 안에 그냥 현실이라는 세계 안에 갇혀져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오전에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한 걸로 이야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따르고자 결정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니까 바로 원망을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말씀 홍해 사건 앞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면 그런 믿음인 거예요. 딱 내 생각하는 믿음.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가면 중간고사 칠 때도 기말고사 칠 때도 내가 취업할 때도 내가 어떤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것도 내 결혼하는 것도 내 앞으로 장래의 문제도 뭔가 이런 스텝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믿음은 그런 정도의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써먹을 수 있는 믿음은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닥쳐온 모든 인생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게 산이에요. 여러분 산이 평지가 되어야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내 앞에 산이 딱딱하니 막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산이 무너져야, 산이 옮겨져야 내 삶의 평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을 옮기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삽으로 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오늘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살아가지고 산을 옮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조그마한 것이라면, 그냥 내 앞에 닥쳐진 조그만 문제라면 그냥 내가 조금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다 인생의 고비들을 그렇게 넘겨오셨어요. 뭐냐면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앞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뒤로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저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그런 인생의 위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도망친다니까요. 회피한다니까요. 그냥 그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찾아오는데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덕지덕지 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 써먹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인생의 어려움들을 돌파해내고 인생의 차원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다시 좀 큰 목소리로, 잠도 오잖아요. 믿음은 사용할수록 커진다.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이 뭐를 배우든지 간에 다 어색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탁구 배우다가 이제는 복싱으로 한번 가볼까. 그 요 앞에 복싱 클럽에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나는 한 돈 1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또 한 돈 15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 인석이한테 가서 배우는 것도 안 되겠고, 복싱도 안 되겠고, 지금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은 어색하고 낯설고 불편할 수 있어요. 왜? 하지 않던 거니까요. 그게 근육을 쓰는 거든 생각을 쓰는 거든 모든 게 다 낯설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 어떤 상황이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한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제대로 내가 산을 옮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 사용하는 게 어설플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연약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 제자들에게 주어졌을 때 병든 자가 치유받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면 도망치는 거예요. 안 되면 내가 그냥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다른 상황이 도달하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딱 얼어붙는 거죠. 여러분, 뱀이 대가리를 들고 이렇게 하면 먹잇감이 처음에 이래 딱 하다가 어느 순간 뱀이 딱 하는 순간 딱 얼어붙는 거예요. 그러면 확 삼켜먹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있는데 사단이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럼 나도 계속 흔들리다가 사단이 어느 날 내가 완전히 집어삼키겠다 생각하고 딱 멈추는 순간 내가 딱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다 싶고 사단은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은 악의 지배를 받는, 나의 의지와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과 아무 상관없는 악한 영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인생의 크나큰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래서 환경만 보이게 만드는 그 사단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제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 간단한 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오늘 오전에 안 나온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바람으로 그 바다를 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바다의 젖은 땅을 마르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뒤쫓아오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팔구도 붙이시고 그 병거의 바퀴들을 빼시고 빠뜨리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애굽의 군대가 너무 커 보이게 만들고 이 홍해가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완전히 눌리도록 사단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큰 산이 뭡니까? 이 사회 구조? 취업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내 인생 자체가 나쁜 카드를 갖고 태어난 거? 운명? 루저 같은 내 인생?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내 삶에 볼품없는 인생의 상황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더 빨리, 더 많이 가야지. 무슨 교회야? 무슨 하나님이야? 지금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라도 더 네가 더 가져야지. 더 높이 올라가야지. 더 즐겨야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 딱 직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도 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작은 하나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딱 만들어버리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시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내 아픈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고 의사 선생님이 나를 진단하고 약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약을 복용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머리를 단장하기 위해서 미장원을 가든 이발소를 가든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미장원에서 내 머리를 만지시는 분이 머리만 만지는 게 아니라 혹시 갖고 있는 칼로 내 목을 꺾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서 그냥 맡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교육전사 때인데, 그 청년들 신방하느라고 제가 고려대학에 간 적이 있거든요. 고려대학 가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고려대학 있는 이발소에 갔어요. 그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아저씨가 다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는 그래도 짧게 잘 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오려고 하는데 막 다 웃고 난리 날 거예요. 왜? 뒷머리는 반은 자르고 반은 안 잘란 거예요. 뒤는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저씨가 장난친 거죠. 반만 이렇게 자르고 반은 안 자르고 다 됐다고. 그 아저씨하고 한바탕 웃고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장난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발소에 있는 아저씨한테도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참된 대상이 있어요. 우리의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믿을 만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런 존재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울고 있느냐? 나는 너희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이다. 너의 삶에 염려와 걱정이 있느냐? 나는 너보다 앞서 행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삶에 주눅들어 있느냐? 나는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고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삶이 아프고 고통스럽는가?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의 실제적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만지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도 목사님 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모두 나오는 사람들,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어줄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왜? 세상의 3차원적인 현실적인 상황들, 현상적인 이 상황들은 더 이상 내 삶의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내 인생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뭐냐?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시련 앞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가 지불해야 될 재정적인 어떤 것들, 또 내가 처리해야 될 가정적인 어떤 어려움들,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거 생각하면 머리도 아프고 복잡하고 여러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참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근심하고 네가 왜 염려하니? 나한테 뭐 하라? 맡겨라.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세요라고 말은 했다가 다시 그 문제 내가 싸질머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할 용의가 없습니까? 내가 그 취업하는 회사들을 쫓아가고 막 하는 그 시간과 그 노력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정말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반응해보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던지겠다는 결정 가지고 한번 그렇게 살아갈 볼 용의가 없습니까?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 압니다.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한번 거기에 인생 걸어볼 만한 용기 없습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거는 일촉즉발에 도저히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위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없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바로 그 삶을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 거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삽질하고 있을 거냐. 이건 오늘 우리의 결단의 문제인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멋진 인생으로, 유쾌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든 단어이니까 청년부한테도 제가 밀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대신, 대사, 대성. 여러분, 어려움과 난관이 찾아오면 오히려 더 크게 믿는 거예요. 내가 애국 군대에 죽거나 홍해에 빠져 죽거나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 내 인생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겠다.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우면 내 인생 진짜 하나님 앞에 인생 한번 걸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큰 믿음 가지고, 지난주 우리 생각을 바꾸려 했잖아요. 큰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정도가 내 바람이었다면 하나님, 적어도 나와 내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영향력 있는 그런 위대한 꿈을 꿉니다. 언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밑바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뒤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앞에서 비추고 있는데 뒤로 돌아서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주고 그 산을 앞에다가 가로막아서 그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할 때 여러분 그냥 돌아서면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 산이 찾아왔을 때 뭐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왜? 믿음은 산을 옮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니까. 그러면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크게 믿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비켜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의 문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제가 오늘 살기 원합니다. 나를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내가 주를 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결단으로 한번 일어서 보세요.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 가가지고 그냥 살았던 이야기, 잡다한 이야기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거 뭐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 그 말씀이 나누어져야 우리 안에 있는 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붙잡고 살았던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 안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런 일들이 셀 그룹 안에 일어나야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그 소그룹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거침없이, 저는 유다서의 그 말씀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침없이 흠없게 서게 하실 우리 하나님, 그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아가 보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것만큼 멋진 인생이 없어요. 그 인생을 위해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정말 주저없이 의심 없이 전심으로 살아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은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신앙생활 안 해도 믿음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적당하게 믿어도 괜찮다고, 우리를 하여금 모든 삶의 믿음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사단은 애써 노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성도들이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뚫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정말 우후죽순처럼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청년들부터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에 정말 멋진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예배 자리가 꽉 차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정말 폭발적인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찬양하는 가운데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이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하는, 그래서 도무지 저 문을 더러운 마음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한 그 예배, 저는 제 평생에 꿈꾸는 예배입니다. 마치 여기 연기가 피어나면 그 연기가 꽉 차듯이 하나님 임재로 여기가 꽉 차서 누구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예배, 저는 우리 청년부 예배부터가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런 예배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런 믿음의 선한 도전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인생이 바뀌는 정말 멋진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